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걸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도 있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나 저거나 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사명인 것을 믿고 사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함께 그냥 없어지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토록 의미 있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음전도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만 드러내고 자기가 평생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져진 신앙의 인격으로 그걸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50절 말씀에 라반과 부두엘 리브가의 오라비와 아버지가 듣고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얘기를 상대방들도 듣고 무신자도 듣고 불신자도 듣고 그걸 깨닫고 그걸 즉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면서 즉시로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좋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종이 아닙니까? 엘리에셀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정 형편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800km 떨어진 그곳에 남편감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기 사는 정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미개지 같은데 거기다가 딸을 보낼 수 있겠냐 말이지. 오라비 누이 동생을 보낼 수 있겠냐. 나중에 리브가도 가겠나이다 하고 즉시로 응답하는 거 어떻게 이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자세가 돼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모든 삶의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걸 우리가 알고 경외하는 자세로 응답하는 사람이 복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분상으로 영적인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아멘 하고 이해하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직분을 감당할 때는 그때는 세상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순종하는 거예요. 직분상으로는 자원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체벌의 아들이 신분상으로는 상속자지만 직분상으로는 과장이 이러는 것만도 못하게 일하면 어떻게 상속자로 회사를
건너나갈 준비를 하겠냐 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려고 하는데 종만도 못하고 일반 사람들만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시겠냐 말이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 관계를 중시하고 그걸 잘 따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부분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뭐냐? 이게 맞지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땅에 엎드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근데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땅에 엎드린다는 뜻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맡기고 엎드리면, 중심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나를 드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근데 이 엘리에셀이 훌륭한 것은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기도했지만 마무리하고 나서 다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땅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도 하지만 진짜 사람들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무릎 꿇고 땅에 머리를 대는데 그걸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라반이나 부두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음도 중심이지만 태도도, 우리의 몸짓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예배드리고 박수 치면 요게 뭐예요? 요게 뭐야? 이렇게 해야지. 이 행동 하나가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앞에도 이러는데 하면서 김일성이 앞에 그렇게 안 하면 축청당하는데 큰일 나는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얌생이 모양 이러면 그 자세가 되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동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넙죽 엎드리고, 오늘 한번 넙죽 엎드리지 말고 의자까지만 머리 그렇게 넙죽 엎드려 보세요. 졸려고 그러지 말고 엎드리라고 그러면 그냥 졸라고 그러는 줄 알고 마음 놓고 자시지 말고 정말 우리 중심이 엎드려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이게 엘리에셀은 진짜 어려운 일인 줄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즉시로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은근 폐물 의복 결혼 이제 신부를 데려가니까 그거 이제 보상금으로다가 보험을 다 주고서 54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바로 돌아가겠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56절에는 특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오늘 얘기하고 즉시로 딸을 보내보내냐. 그래서 55절에 얘기하기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한 일주일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한 열흘이라도 시간을 줘서 말미를 줘서 정말 속별의 정을 나누고 한 번 가면 그때 당시에는 다시는 평생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보내냐 말이에요. 근데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신 뜻이 뭐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애타고 기다리는데 자기가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지요. 오늘날처럼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주인 어른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먼 길이니까 이게 다시 자기가 돌아가야만 그러는데 보통 거기서 가는 길이 편도로다가 한 달 반쯤 걸렸을 거다 그러니 왕복으로 3달쯤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지금 떠나도 한 달 반 후에나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일이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애타 기다리는 그 심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했다고 일이 성공했다고 여기서 나만 편하다고 내가 안심됐다고 쉬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건데 그걸 전용하면 안 된다. 잘못 유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좋은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다가 우리가 한순간 한때 형통하면 그 한순간의 성공이 한순간의 형통이 그게 내 인생 전체 사역의 전체 형통인 줄 알고 방심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사역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니까 그만 성태만 보고 외만 보고 아이성은 쬐끔하니까 그거 기도할 것도 없고 다 데리고 갈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겉으로 보기만 저기 오고 그리고 말 안 들고 기도도 안 했다가 패해서 36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쟁 성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알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요건 쬐끔한 거니까 요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방심하니까 실패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한순간의 성공이 인생 전체의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나라요. 대학 좋은 데 갔다고 그걸로 인생 방심해가지고 그때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조금 성공했다, 조금 승진했다, 승리한 것 같다, 경제에 이긴 것 같다. 그때부터 방심해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이기적인 욕심이 내 건 줄 알고 긁혀지고 이게 드러낼 손 벌릴 줄 모르고 쓰임 받을 줄 모르고 방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그렇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영적인 대결에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셨지 엘리야가 불을 냈어요. 물을 갖다 그 재물에다 갖다 12통이나 들이붓고 그리고서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싹 다 태워버렸죠.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만하면 됐단 말이지. 이제는 아방도 이세벨도 따라오겠지 그랬는데 왜 따라오긴 마귀가 그렇게 쉽게 순종을 합니까? 끝까지 반항하지. 이세벨이 나와가지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선지자 마냥 죽이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 펄펄 뛰니까 그만 폭 까무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사막과 굴을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굴에 가서 40일 동안 도망가가지고서 이제 됐습니다. 죽어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네 사명 남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가서 사명 감당해라. 너 말고도 나만 남았다 그러는데 너 말고도 바알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가서 순종하라. 그때 정신 차리고 가서 사명 감당한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한순간이에요. 아침 이슬 반짝하는 순간, 아침 안개 반짝하는 한순간인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걸 뺏기는 거예요. 영원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면 하나님의 일 빨리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끝까지 쓰임받아야지. 뭐 하려고 조금 더 먹고 놀고 조금 더 쉬고 그러면 무기가 낫겠어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 나 중심이죠. 근데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 중심, 하나님 아버지 중심, 이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야박하지. 어떻게 오늘 얘기하고 평생 가서 살 건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미개지로 데려가면서 일주일도 시간을 못 주냐면.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말이지. 자기 주인의 뜻은 아니다 말이지. 그래, 자기는 종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성공하게 하신 뜻, 축복하신 뜻,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하면 재투자한다고 그랬죠. 대사업하는 재투자해서 점점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그거 붙잡고 끝내지 말고 시간도 재투자하고 물질도 재투자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이것도 재투자하고 점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가겠다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7절에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딸이 조금 더 있다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예, 자기도 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런 지아비 심정도 모르고 지아비 심정도 모르고. 엄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엄마는 여자니까 여기 표현이 안 했지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라고 지 생각만 한다고. 근데 르브가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감동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하고 대답하느냐?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직접은 아니지만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여종이 되는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가나안 사람을 택하지 말고 내 집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38절에 말씀했는데 그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 거기도 잘난 여자들 많고 이쁜 여자들 많고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 많을 텐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생각하시고 성별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바로 응답하는 거. 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지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저희들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온데간다고 여전히 내 사정은 아닌데요, 내 생각은 아닌데, 내 판단은 아닌데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평생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 한번 바로 드리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주님 만나고서 사람이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한 번 잘하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서 사람이 바뀌어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잖아요. 한 번 주님 제대로 만나면 중심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달고 받아들여지면 바뀌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인데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연이, 옛날 성경에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응답하는 모습이 이 리브가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는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성이고 영적으로 감동이 있고 지혜로운 여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흘이나 일주일이나 쉬면 그때 당시에 조금 위안이 됐겠지요. 그런다 열흘 후에 떠나면 안 섭섭할까요? 그건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하나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와닿는 거예요. 아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성별하고 구별해서 귀하게 택해 주시는데 응답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리고 네, 가겠습니다.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다면 그렇게 네 하고 따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택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어요. 9장의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리브가 같은 사정이죠. 먼저 부모 형제 잘 이별하고 그리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미련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쟁기가 똑바로 가요? 꼬불탕꼬불탕 가지요.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멸망한다 하는데 지체하고 머뭇머뭇하고 자꾸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련이 있어서, 물질의 미련이, 세상의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안 나가려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강제로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구원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한순간 짧은 인생 그냥 까먹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를 구하면 입만 무성하면 안 되고, 그 입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 입만 무성하면 안 되고 열매가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그때죠. 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으려고 하는다.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그냥 죽으면 구원도 못 받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세상 먹고 마시고 놀려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때 오늘 지금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다 그런 말씀. 오늘 결단하고 오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리면 감정도 느낌도 결단도 약해져요.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해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 같은데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결단하는데 종을 울리는데 조금 한순간만 눈 조금 더 감고 있다가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러다가 그걸 시간을 딱 잊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비유하면 그렇단 말이죠. 벨이 울렸을 때 그때 벌떡 일어나야지. 아유 조금만 5분만 10분만 그러다가 5분이 1시간이 되고 10분이 2시간이 되고
자고 나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까먹는 거지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죠. 리브가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어린 소녀가 그때 10대였을 텐데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할 때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신부감을 아내감을 맞이하게 하는데 아무나 갖다 들이붙여 주겠어요.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가겠습니다.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격이 맞는 걸 여자를 갖다 붙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감이 그런 며느리감이 오고 사익감이 그런 사익감이 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응답해야 돼. 또 다른 조건 찾지 말고 세상적인 조건 더 좋은 거 찾는다고 다 기회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제 엘리에셀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엘리에셀처럼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땅에 엎드리는 거죠. 그거 누구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도 아셨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씩 3번에 걸쳐서 땅에 엎드리고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땅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냥 나자빠질 수 있어요. 끝까지 감당하려면 땅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14장의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준비한 데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내 기분 감정에 내 사정 형편에 딱 맞을 수 없어요. 엘리에셀이 기분 감정에 맞은 게 아니, 사정 형편이 맞은 게 아니, 리브가가 자기 사정 형편에 맞은 게 아니.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이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427에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셔서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초청 집회